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르호보암의 왕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사람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어떤 요청을 했느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역을 했고 특별히 건축 현장을 많이 끌려다녔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여유를 달라. 르호보암 네가 왕이 되니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좀 줄여서 일을 좀 하지 않도록, 건축하는 일에 좀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 말을 했느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에게 3일만 시간을 줘라. 3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3일 만에 나에게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3일이라는 시간 안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그 시간이 3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부터 언약으로 받은 그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이고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이 시간이 겨우 3일밖에는 걸리지 여러분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의 이야기에 엄청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들을 만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물었느냐?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말도 맞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원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들의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날 때 같이 자라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르호보암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됐을 때 초장에 강하게 나가야 너가 왕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신혼부부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장에 잡으라고 하잖아요. 남편도 초장에 잡으라고 하고 아내도 초장에 잡으라고. 그래야 힘을 갖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작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을 억압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드러움에 나서 나와요. 상대방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강력한 힘이 진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할 때는요, 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운동할수록 힘을 좀 빼면서 부드럽게 운동을 해야 이 운동이 되지, 힘든 운동을 하는데 더 막 힘을 막 주는 운동하는 사람은 초보예요. 그렇게 초보하다가 꼭 그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운동하는 거 보세요. 억지로 막 힘을 짜내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운동하던 습관대로 훈련한 대로 할 때 재료된 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쓰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연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강하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 모든 건축을 다 관할했던 건축의 감독자가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10지파를 받게 될 거다.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지금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자기의 나라로. 사람들이 다 그 여로보암에게로 여론이 다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여론이 다 여로보암에 흘러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거죠. 12지파였던 이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그리고 이 10지파의 왕이 여로보암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 민족으로 이제 쪼개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2지파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는데도 르호보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 르호보암 잘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르호보암이 아직도 자기가 이 12지파의 다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냈느냐? 역군의 감독.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고 그 10지파에게 이 또 아도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있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역군을 보내 또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아도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르호보암은 결국에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받은 나라이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이 나라를 세우려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세워진 그래서 강력한 힘과 아주 부강했던 그런 나라.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르호보암이 조금만 정신을 좀 차렸으면,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시 잘 세웠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르호보암에게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떠한 마음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 르호보암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의 때 결정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여러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죠. 더 무릎 꿇고 기도를 여러분 해야죠.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데 분별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난 이러지 않도록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